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왔는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한동안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걸출한 위인을 빼놓고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에 가게 되면 뭐 여기서는 거의 모세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만큼 모세를 제해놓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가 직접 활동하고 모세가 설교했던 성경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이 36권, 39권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신앙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점에서 위대하고 이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로 통틀어서 묶어서 이야기할 때 만일 구약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구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알면 성경을 많이 이해할까?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모세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모른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난 모세를 잘 몰라. 모세가 누군지 몰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신약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모세를 딛고 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모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났고 오늘 모세를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 내용을 다루지만 읽은 것은 3장 1절로부터 12절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아마 예수님 다음쯤으로 뭐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아마 신약에서는 뭐 베드로나 이제 바울, 근데 베드로는 사실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사도 중에 으뜸 가는 사도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베드로보다는 바울의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가 많이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이제 이 모세를 우리가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기억도 많이 하실 거고 아는 것도 많고 모세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모세를 어떤 사람 무엇 때문에 모세를 기억한다면 모세의 어떤 것이 모세의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세요? 모세의 어떤 것이 기억이 되죠? 모세의 어떤 거, 모세의 어떤 사람이 기억이 되실까? 네.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으셔요? 모세 그러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셔요? 모세의 어떤 점이 아니면 너무 많이 기억나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모세에 대해서 내가 기억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모세의 어떤 거,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실까? 네? 손 들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동시에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모세의 어떤 거가 기억이 나세요? 출애굽 어떤 거?
어? 여러분은 얘기하시면 첫 소리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소리가 적어들으니까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그냥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홍해 가른 사건. 끝까지 톤을 똑같이 양이나 이걸 똑같이 홍해 이렇게 뭐 홍자만 들리고 안 들리잖아요. 홍해를 갈랐다 이거지. 모세의 대표적인 일. 또 뭐 생각나세요? 모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돌판 받은 거, 십계명 받은 거죠. 자, 또 10가지 재앙, 바로와 대결해서 재앙을, 기적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는. 자, 이제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오네. 또 뭐가 생각나세요? 온유하다. 어떤 사건보다도 그냥 그런 온유한 자다. 모세 온유해? 하나님 온유하다 했으니까 온유하는 게 맞아. 하나님은 온유하다면 그냥 온유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온유한 때도 있고, 모세도 불같은 때도 있고, 카리스마. 그건 또 좋게 얘기해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일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집안에서 우리 남편이 그랬다, 그러면 그 카리스마 온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유, 성질 더럽네, 정말. 그럴 수 있죠? 자, 또. 반석 친 거는 지금 온유한 거하고 같은 거죠? 온유한 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잖아, 지금.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반석을 쳤다는 게 기적과 능력과 권위가 있고, 야, 정말 능력이 커서 반석 탁 치니까 샘물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뭘 상징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물도 안 나오고 반석만 내리치고 소리만 질러보세요. 그게 능력이고 온유한 거예요? 우리는 물은 못 내고 소리만 지르잖아. 막 치기만 하고 그러니까 성질머리하고 진짜 왜 저러냐 그러지. 그래서 성질 낼 때 내더라도 한 번씩 쳐서 그냥 물이라도 솟구쳐 오르고 분수라도 터뜨리고 그러면 놀래기라도 할 텐데, 모세는 그때 많겠죠. 여러 가지 많아. 바다 가르고 십계명 받고 바로 대결하고, 내가 온유함이 승하여서, 그래서 참 참고. 모세 정말 온유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말이죠,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근데 모세의 온유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하다고 해가지고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리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데 화 안 내셨나요? 분노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세를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이유 중에도 지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신음으로 막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막 여러분 애 자식이 막 나한테 보채고 울고 엄마 아파 죽겠어 막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냐고. 괴롭고 아프고. 누가 불쌍해? 여기 불쌍히 여길 거 아니야. 지금 막 신음하고 짓눌리고 막 한숨 쉬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자비일 수 있고 동정하는 것이고 사랑일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야.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노예인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런데 이 마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왜 동정하고 이 사람들을 왜 측은히 여겨요? 뭐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걸 들여다보면 묻지만 이 사람들이 왜 아파하냐고.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왜 아파하냐니까. 내 백성이니까 아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아프냐고요. 식중독 걸려서 아파?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착하다. 아니, 내 아이가 막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 학교 가서 괴로워하고 막 엄마 힘들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우선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 거야. 응?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애가 왜 학교만 가면 아프다고 그럴까?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럴까? 왜 힘들까? 응? 아니,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왕따 당했거나 누구 괴롭히는 놈이 있거나 선생님이 그냥 우리 아이를 무시했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고통당하는 아이를 향해서 내 목소리 지금 커지는 거 봐요.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목소리 어제 조금 나아졌는데 오늘 아침 탁 그냥 일기예보가 여기서 오는 거야 지금 막 뭐. 그런데 송 집사님, 김대식 집사님 보고 좀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그래 봐요. 이거 아주 이게 말이에요. 예. 유능한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온유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또 한편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고.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지금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희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힘 있는데 좀 괴롭히면 어떠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마음이 일어나 한편에서는.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 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동네 가서 의도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냐고. 우리 애 의도 터져서 피 흘리는 마음, 그걸 보면은 측은하고 막 불쌍하지만 또 무슨 생각이 들어 한쪽에는. 누가 이 짓 해놔서 누가 하는 거야? 어떤 놈이야? 어떤 녀석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화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열나네 진짜. 우통 벗을까? 화나잖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마음에는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고생한다, 아유 병 들었구나. 그리고 병 들어서 그냥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세균이 들어왔든지 암덩어리가 있든지 그러면 그놈을 뽑아내고 그놈을 치유하고 그놈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그 없애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공격하고 치유해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말해, 그걸 쫓아버리고 그 균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있는 마음은 뭐냐? 자기 백성과 구원을 시켜야 될 백성을 향해서는 막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또다시 누가 내 자식을, 내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어떤 놈들이야? 그리고 세상과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막 하나님이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 그냥 맞고 온 내 자식만 불쌍하기만 해? 그리고 붕대 싸매서 보냈는데, 학교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쪽을 두드려 패가지고 또 이쪽 터뜨리고 오면 또 불쌍해서 그냥 끌어안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맞아야 될 건데 내가 내일 학교 가서 대신 맞을게 이러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화가 나잖아. 어떤 놈이야? 선생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에? 너 무슨 일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 잘못하면 돼. 그 놈이 도대체 사람이냐? 그리고 아침에 애 데리고 가서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만일 내 손자가 그러고 내 아이가 그러고 그랬어 봐요. 이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둘까? 이거 어떡할까? 속에서 막 끌어올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나온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니까 내가 가서 저 백성을 끄집어내야지 하는,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자가 누구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맞설 거야 하는 분노, 정의감, 이게 없이는 제대로 사랑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때 우리가 그거 나올 때는 모세를 그거를 막 신경질적이네, 모세가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때에는 이 온유함이 상대가 누구냐에 어떻게 하는 뜻이, 이 온유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오는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태도, 그것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유함일 수가 있다고요. 그냥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러나 저러나 배알도 없고 그냥 좋은 거야.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신이 공격받으면 가만히 안 있어. 우리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그 사람은 천사 같아, 그 사람은 참 양순하고, 그 사람은 참 좋은. 그 남이 뭐라고 그러면 에이 참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막 요래요. 근데 자기가 욕을 먹거나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성이 많은데, 아니 그냥 껐듯하면 화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그렇지만, 남 얘기할 때는요 막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사랑이 있어야지, 자비가 있어야지, 오주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그 문제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못 참아 하는 거야. 괴로워하고 막 씩씩거리고,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야. 진정 온유한 사람은 화낼 때 화도 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화를 안 낼 수 있어. 막 참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짜의 온유한 사람은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관용해. 남들이 희생당하고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어쨌다고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이야. 당신은 믿음이 있고 당신은 뭐 직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야지, 이렇게 해놔. 그 다 인심은 다 얻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결부되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된다. 이거는 진짜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그럴 때 막 화가 일어나. 이럴 수가 있어.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참을 때까지 참어. 모세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갈 때는 모세도 이제 분출해서 그냥 내리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거를 소화해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모세 보통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 사람에게는 안 얘기해도 하나님 진짜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것들 어떻게 쓸어버리든지 하나님, 나도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못 지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람과 싸울 때는 막 신경나고 싸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이름이 천국책에서,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온유한 거다 이거예요. 예? 면전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로 가서는,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술법이지, 그건 인기 전술이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본 거죠. 자, 이 모세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모세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모세의 생애를 알고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거 아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율법을 대표하는 건데, 율법은 구약의 근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뿌리가 있다고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확대할 때 성경이 구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예언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있지만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와 뗄 수가 없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면, 신약에 가서도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예수가 누구냐 이걸 말하려고 할 때, 예수는 누구신가 이걸 얘기하려고 할 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모세 알지의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모세도 이랬잖아, 예수님도 이래.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어가는 분이다. 이거를 넘어가는 분, 모세를 넘는 분, 이런 분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세와 예수님을 공통점으로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모세도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지, 그렇게 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 모세를 갖다가 놓고 모세보다 훌륭한 분,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비교해 줄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어디에 연관을 지었는가? 창세기와 연관을 지었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족장들이 오잖아요. 족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대표로 하는 족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고, 사실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이제 요게 창세기인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 얘기 나올 때 요 얘기를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생애는 전체가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3등분 된다 이거예요. 40년마다 모세는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를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 그 어떤 분은 80년에 끝날 수도 있고 90년에 끝날 수도 있고 70년에 끝난 분도 있고 그러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지나온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로 점을 찍으실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는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심이 몰라도 어쨌든 여기가 와. 이게 언젠진 몰라. 그런데 모세처럼 이렇게 딱 3분의 1씩의 인생에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벌써 여기서 초장의 전환점이 다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의 종반부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파도 치듯이 좋은 것이든 뭐 나쁜 것이든 여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대단한 사건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이 여기서 결판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중요한 일들이 지나갔습니까? 아, 나 이제 더 이상 올 일이 없어, 그냥 죽는 거나 그렇지 뭐,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야, 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몰라,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개쯤 남았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남아있습니까? 모세의 40년. 자, 태어나서부터 여기 40년은 애굽에서 있었던 시대죠. 여기 40년부터 여기 40년, 여기 이제 80세가 될 때인데, 여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광야가 어디 광야?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40년에서 여기는 120년이야. 120세. 자, 여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도 광야예요. 자, 애굽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초기 몇 달, 한두 달, 막 석 달, 요 때에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모세가 죽을 수도 있었던 지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100일 잔치 아마 모세도 했어야 할 거야. 우리 100일 잔치, 아이 태어나고서 100일을 못 넘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100일 지나고 나면 아유 이제 고비 넘겼다, 그래서 잔치했잖아요. 근데 진짜 100일 잔치 할 사람은 모세였지. 모세는 정말 태어난 자체가, 이게 지금 10달 동안 9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사내 아이가 목숨을 부지한 자체가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었으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 서너 달 빼고는 그 다음에 궁궐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의 40년 생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애굽 왕 바로의 가족이 되어서 살았으니까.
40년 잘 지냈어. 우리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어요. 아주 좋은, 세상에 와서 이만큼 살다가 가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잘 지내고 갔어요. 그리고 40살 되던 해에, 40년 되던 해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 반복하면 또 시간 가니까, 사건 벌어져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망명해버려. 그리고는 여기 담을 쌓아. 애국과 담을 쌓고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 온팍 40년 동안 어디 가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던 사람이 광야 가서 살아도 그랬을 텐데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 있었어. 그냥 보통 여기 조선반도에 있었던 어떤 무슨 조선족의 궁궐에만 있다가 가도 이게 그럴 건데, 이게 말이에요, 대제국,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애굽에, 그리고 애굽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역사가 오랜 역사 아닙니까? 대단히 유구한 역사인데 그 역사가 대개가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 시절에 있었을 이때의 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최정성기였다는 거예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대면하는 바로가 라암셋이라는 왕입니다. 라암셋. 예? 그럼 모세가 대면해. 근데 이 라암셋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뭐 신도시 개발하고 막 건물 짓고 막 도시 개발하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 그 대단한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동력이 막 필요할 때인데 거기다가 막 과부하시킨 거야. 벽돌 찍어내라고 그러고 건축하라고 그러고 수틀리면 때려 죽이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할 때, 그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 노동력이 제일로 많이 필요했고 애굽은 한창 최전성기였던 거예요. 요셉 때보다도 더 정성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최전성기의 왕궁에서 버젓이 있었던 모세가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 고난을,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간 것을 높이 보면서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전성기에, 딴 데도 아니고 애굽 중에도 최고의, 애굽 역사 속에서도 최고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시절에 온갖 것을 다 누렸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전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됐다. 사람이 이거 살겠습니까? 사람이 이거 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고생하던 사람은 그건 줄 알고 살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줄 알고 살 수. 그런데 괜찮게 살았어. 남부럽지 않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쫄딱 망했어.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만 꺾여도, 내 명예에 먹칠만 해도, 내 이름만 부끄러워져도 숨어버리거나 정신 이상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잖아. 그렇게 사람 좋았던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말이에요, 뭐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데 자기에게 오는 압박이 억울한 거였던, 사실이었던,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 테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견딜 수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떨어져 죽는다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가서 조사받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는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언젠가는 뉴스의 초점으로 올라오겠죠. 재판받을 전 대통령은 말이에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서 다시 도전해가지고 내 이 억울함을 풀 거야,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포자기야. 점점 자포자기야. 이제 뭐 수족들 다 묶여져 있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하고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다시 나오고 뭐 다시 하고. 이 사람이 견디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려운 거야. 모세는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공처가 자기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광야 40년.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여기서 지금 이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야. 8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야. 그리고 불러내는데 기껏 불러내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로 만나게 하고 그러지만, 바로 만나서 뭐 10가지 재앙도 하고 홍해도 가르고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십계명도 받고 별거 다 했어. 별거 다 했지만 이 40년의 모세의 생애는 어디서 다 보내요? 광야야, 광야.
여기는 미디안 광야만이었는데 미디안 광야만이 아니라 시인 광야, 시내 광야, 모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모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40년 80살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요. 여기 광야는, 이 광야는 자신의 수련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도 닦는 광야야. 자기가 여기서 속으로 내면에 고통이 있고 갈등 가지고 이러면서 살았겠지. 모세가 어디로 가요? 모세가 애굽 궁궐로 가야 되는데 애굽 궁궐 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모세 뿌리가 히브리인인데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어. 결혼해가지고 아내 맞아가지고 자식 낳고 거기서 살면서도 문득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회한에 찬 게 없겠어요? 세상에 조금만 뭘 가졌다가 이걸 놔도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말해요. 그러는데 40년 그렇게 보내고 훈련 다 받았어. 어떤 분은 이걸 광야 학교라고 그래. 모세가 광야 학교를 다녔대.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모든 연단 받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우리말로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만나는 거야. 자,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하고, 여기 광야 40년은 여기도 광야고 여기도 광야지만 이 광야 40년은 연단 받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건 학교 다니는 때가 아니야. 이거는 소명을 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사역하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광야. 그래도 광야지. 그래도 또 광야야. 자기 혼자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아마 저 같으면은 이거 이렇게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조기 은퇴했을 거야. 아, 힘들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이제 엘리야도 나가 뻗잖아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들어놓아서 하나님 나 됐어요. 나 이제 목회고 사역이고 나 이제 그만하고요. 그냥 데려가시든지. 그리고 암만 내가 해도 뭐 사람이 변해요. 뭐 아합이 변해요. 이 나라가 변해요. 꼬라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뭐 갔다가 400명씩 갔다가 동시에 그냥 도륙을 해가지고 죽여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요. 하늘에 불 떨어지기도 해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저것들 안 변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하겠어요. 난 그리고 이제는 죽고 싶어요. 모세는 더 긴 기간이었어요. 신경질은 내고 화는 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여기 사역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 일생이 말이죠. 일생이 광야에서 해갈을 하다가 가는 거야. 자기 연단하느라고 40년. 그 다음에 또 연단받지 못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40년. 그렇게 하고는 좋은 거 보지 못하고, 그리고 12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가 죽는 해예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시죠? 그래? 모세가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응? 눈이 흐리질 않았어. 기력이 쇠하질 않았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소망. 그건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문제는 천국 가는 것보다도 여기를 어떻게 떠나야 돼. 여기 떠나는 게 지금 문제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 부러워요. 홍해 가르고 십계명 받고 이거 다 부럽지만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 부러워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고 사람 못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어제까지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이제는 말이야, 넌 나하고 놀자. 너 이제 세상 것 내버려 두고 그 여호수아한테 물려주고 넌 이리 와. 그리고 하나님이 조용히 숨 멈춘 상태로 영혼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야. 모세를. 우리 대부분 복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 참 복 있는 어른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요. 육신이 있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숨이 멎은 거야.
그것만 봐도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시신을 몰라. 죽은 시신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간 거야. 거기 끝. 영화에 석양의 무법자 말 타고 탁 음악 배경 깔리고 말이죠. 해는 서산에 넘어가는데 그 황량한 벌판에 말 탄 멋있는 총잡이가 말이죠.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음악 나오잖아. 황야의 무법자 음악 나오잖아. 그 음악 탁 나오는데 당당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인도 막 좋아하던 여인도 내버려 두고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간다 그러고 저 해 넘어가는 그 속에 말이야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영화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별로 안 멋있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야,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지 않고 이번에도 정부도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말이야 그 측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금 다 어디 뉴질랜드로 떠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네. 이제 인재도 많은데 우린 여기까지면 됐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좋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정권의 욕심이 있거나 우린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랬으니까 우리 진심 알아달라고 그러고 다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야, 그 석양의 건맨 같은 사람들이지. 예. 건맨 같은 사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모세의 사역도 부럽고 모세의 이런 게 다 부럽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근처나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래.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록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모세가 행복했을까? 답은 모세가 아니까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제가 볼 때에는요 그까지 가나안 들어가 봤자 여기 들어가서 또 지지고 볶는 거야. 들어가서 또 싸우고 또 죽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러지. 가나안 들어갔다고 젖과 꿀만 살짝 찍어서 먹고 있었냐고.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 가나안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건 좋긴 하지만요 가나안도 이 세상인데 저는 주님 곁이 좋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니 여기서 손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좋은 아파트 가봐 며칠이나 편해요. 응? 좋은 땅에 가서 동네가 살아야 몇 날이나 행복하냐고. 여기 땅에는 다 고기서 고기야. 고만고만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는데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에녹처럼 그냥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모세는 병거 타고 갔는지 못 타고 갔는지는 없지만 땅에서는 죽었다는 거야. 모세가 흔적이 사라졌는데 죽을 때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빼앗겨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기력이 청청하고 아직도 힘이 쌩쌩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나 좀 보자 그러고 개인 면담했다는 거야.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어느 날 새벽에 안 나오는 거야. 목사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어디 갔는지. 응? 숨 못 쉬고 지금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 없다 이거야. 어제 저녁까지 밥 다 잘 먹고 말이야. 다 잘 못하고 다 그랬는데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정신 이상해서 어디 나간 거 아니야? 집 나가가지고 어디 행하라고 미하신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냥 쓰던 육신을 남겨놓고 영혼만 떠나가도 감사한데 기쁘고 그래 잘 갔어요 여보. 그냥 고생스럽고 힘 많이 그동안 애썼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가셨네. 영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영혼과 육체를 다 데려가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어떤 흔적이 만일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 모세 같은 인생, 모세같이 마감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모세 버금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보다 더 나을 수 있어. 누구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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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녹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 이제 그건 에녹만 그렇게 올라가고 엘리야 올라갔으면 됐지. 또 우리도 꼭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 맨날 그렇게만 하셔?
아니 있잖아 지금 뭐 있어요? 그래 들림 받는 거야. 들림 받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다가 들림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세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첫 죽으면 죽을 수 있겠지. 첫 죽으면 죽어. 첫 죽으면 죽지만 그러나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이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모세도 죽었으니까 부활하겠지. 그런데 죽음이 우리하고 달라. 이게 모세의 일생이 여기서 딱 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여기 지금 여기 요 얘기인데 인생의 3분의 시간으로 보면 3분의 2 지점이 지나간 거야. 3분의 1을 낭비한 거야. 우리가 만일 80 산다 그러면 지금 90 산다고 해도 3분의 2면 60이에요. 6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 자, 모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느냐? 모세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일생일대의 대단히, 물론 그전에도 모세가 하나님 섬겼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건 좀 다른 거야. 뭐 하나님 만나서 내가 구원 얻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소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 지켜준다고만이 아니라 내가 널 써야 되겠다. 내가 널 필요로 해. 넌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이 사건입니다. 이게 모세로서는 체험이에요. 소명 사건이야. 경험이야.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이에요. 이게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은 뭐예요? 돈 번 거? 빚 갚은 거? 결혼한 거? 학위 얻은 거? 사업해가지고 내가 사장이 된 거? 결혼해서 애 낳은 거? 이게 우리의 대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 그때 이렇게 했는데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 그때 빚에 쪼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쪼들려 다니고 내가 어깨도 못 피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서요. 그때 분수령으로 돼서 내가 오늘의 이런 재벌이 됐어요. 내가 이런 회사에 뭐가 돼. 내가 이런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 떳떳한 사람이 됐어요. 다 그게 뭐예요? 근데 모세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모세는 그런 유형이 아니었어. 설사 그럴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을 만난 거와 같은 거야.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 만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교우님이 왔다가 갔어요. 아침에 잠깐 뭐 교회 볼 일 있다가 왔다가 제가 있으니까 제 방에 잠깐 들어왔다가 갔어요.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때요?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2, 3년 전만 해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제 아내도요. 지금 얼마 시작하지 않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중국 쪽은 어때요? 그랬더니 중국도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야.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딴 거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 분야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참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막 이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돈 벌었다. 그냥 그때 고생했는데 우리가 빚쟁이 쪼들렸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계시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분수령을 찍는 겁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었던 거지만 똑같이 광야에 있었지만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기 지금 3장의 사건은 모세 개인적인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모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이제 고생 고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끄집어내서 모세를 여기서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모세를 고생 끝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 구출할 때 누구를 써야 되는데 그 쓸 제목감을 벌써 하나님께서 40년, 8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뽑아서.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의 고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시켜가지고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의 사건, 이사야도 소명의 사건이 있고 예레미야도 소명이 있고요, 에스겔도 그러고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요. 근데 이 모세의 소명의 사건은 정말 우리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것처럼 모세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구원하시는,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근데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어요. 손 말에 여기다 막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됐다가 끄집어내면 깨끗해지고 이런 것도 하고, 지팡이도 주고 말이야. 나 어떻게 가서 뭘 가지고 해요? 야야, 너 가지고 있던 거 양치던 지팡이 있잖아. 아, 이거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아, 그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야. 그래서 집어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 잡으면 말이야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자기 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능력의 증거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뭐예요? 아, 근데 내가요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여기 애굽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40년 이러고 사는 동안 내가 언어가 다 바뀌었고 내가 어휘가 부족하고 난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미디안에 와가지고 미디안 말만 하다가 보니까 나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너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 네 형, 2-3살 더 먹은 네 형이 얼마나 달변가냐. 대변인으로 내가 줄 거야.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형이 알아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말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입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 3장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이길래 갑니까?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자,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난 말도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광야에서 떠돌뱅이처럼 이러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완해 주시잖아요. 말할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이겁니다. 내가 뭔데요? 두 번째. 이거 못지않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는 신비한 체험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뭐 병 났다 그러고 우린 거기서 맴돌아. 근데 친정한 모세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건, 모세가 이거 해가지고 뭐 병이 났어요? 뭐 안질이 고쳐졌어요? 무슨 뭐 말을 못했는데 뭐 영어를 막 잘하게 됐거나 애국말을 술술하게 됐거나 무슨 언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모세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니,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내 팔이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달라져요? 별로 안 달라져. 내가 누구인가? 이게 진짜 은혜 받으면. 아니, 베드로도 그랬잖아. 시몬도 예수님 만나서 고기잡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주님이고 나는 죄인. 이게 해결되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야. 자꾸 먹고 사는 문제하고 내 상황이 바뀌고 말해. 뭐 조금 뭐 개선.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간증거리의 최고로 오는 거야.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뭔데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좋아요. 나는 당신을 경험해서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하리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이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합니까?
우린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당신 누구이십니까? 은혜의 깊은 것은 당신 누구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 누구예요? 나를 이 지경으로 잠도 못 자게 하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에게 음성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나와라. 이게 당신 나와라. 당신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얘기는 당신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얘기예요. 이름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가르쳐 주잖아. 그 고약한 놈 이름을 다 얘기하라네. 내가 이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름 얘기해요. 이름 뭐라고 말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야 돼.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보다 더 쉬운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 쉬운 말은 그냥 이런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 얘기입니다. 엄마가 와서 문을 두드려. 그래서 애가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나 아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김명환이다. 이래야 우리 자식이 알아요? 누구세요? 나야. 예, 나다.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냥 나인 거야. 아니, 하나님을, 엄마를 뭐라고 설명을 해? 엄마? 엄마야. 나야. 몰라? 나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지. 이 말은 뭐 피조물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물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난 나야. 너 설명 필요 없어. 누가 물으면은 그분은 그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나는 나다. 그렇게 설명해. 걱정하지 마. 날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존재를 가지고 가라.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여기 변죽을 울리고 가장자리를 치니까 맨날 해도 뭐가 없는 것 같고 뭐가 아닌 것 같고 들어가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되어지는 이유는 이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이지. 모세가 이게 지금 이제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이 고통하는 내 백성,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명 주시는 거예요. 가라. 소명을 주시지. 너 가서 할 일이 있어. 너 알면은 뭐 하는데? 나 누구인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너 내가 왜 불렀니? 너 할 일이 있어. 이게 사명이거든. 이게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게 삶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근데 이게 뭐 없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냥 애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고 이 아이 잘 기르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맴돌아.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네. 다 풀렸어. 내 인생의 비밀이. 나 왜 이렇게 40년 일했는지, 왜 80년 일했는지. 그래.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그리고 답은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나 혼자 못 가요. 난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내가 거기 쫓겨서 도망왔는데, 나 망명해서 왔는데, 현상 수배금 걸리고 내 목이 달려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너 돕는 자들 보낼 거고, 너 가. 내가 네 입에 말도 다 줄 거야. 내가 다 계획해 놓은 일이야. 너는 가서 순종하고 가면 돼. 내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 물론 신령한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정말 믿음의 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나를 발견해서 내가 누구야?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도를 깨닫는 거지. 득도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득도를 잘 못해요. 도를 추구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간다니까 그냥 뭐 하나 붙들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당신과 나와의 관계 뭡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내 목적이 있거든.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 이제. 그리고 살았다.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됐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 됐어. 와. 너 아직 힘 있고 너 일 더 할 수 있는 거 알아? 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3단계의 이거를 과정을 거치면 죽을 때는요 아무렇게나 죽어도 상관없어. 남들이 볼 땐 비참하다. 남들이 볼 땐 아이고 저 안 됐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가나안도 못 보고 예수 믿었는데 축복도 못 받고 상관없어요. 땅에서 복 받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해. 너 와. 너 오라고. 가나안에 가도 그래. 가나안에 또 여호수아 또 고생한다. 넌 이제 막 할 일 했어. 와.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력이 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냥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어 집 나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야 그래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모세 같은 분이로구나. 자,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자